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일단 화면을 먼저 보시면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안 들리신다는 분이 계셔서. 자, 그럼 제가 볼륨을 조금만 올릴게요. 잘 들리시죠? 예. 우리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한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한문을 좀 많이 인용하긴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백문불여일견. 예, 무슨 뜻이죠? 이게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다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긴 하는데, 이 사전적 의미는 사실 어떤 일에나 무엇에 관해 남의 말을 듣고 짐작하여 알기보다는 직접 보아서 아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데, 그랜드 캐년입니다. 가보신 분 계신 줄 알지만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그랜드 캐년의 역사와 지형과 그 웅장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진을 보시면 제가 가장 그래도 이 인터넷에서 가장 화질이 좋은 걸로 갖고 와야 봤지만, 심지어 얘기로만 듣는 것도 아니고 사진으로만 봐도 사실은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직접 가서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웅장한데, 말로 듣는 거, 사진으로 보는 거로는 별 의미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에서 또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화질 제일 좋은 걸 한번 넣어봤는데, 이거 봐갖고는 그냥 폭포구나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직접 가서 보게 되면 어떻죠? 어마어마한 웅장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 폭포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미국 오자마자 제가 나야가라는 오자마자 가봤거든요. 저 동네 폭포 생각하고 있다가 저걸 보고 나서 말문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예수를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이고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그냥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직접 그걸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서 아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 이게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경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여 갑자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전에 들었던 건데, 예, 맞습니다. 전에 들었던 갈라디아서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봤는데, 예, 들어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가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인 5장과 또 6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여정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오늘 5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5장, 6장을 시작하는 대전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 짧은 5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 거를 잠깐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오늘 걸 들어보시면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어떤 심정으로 시작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의 2절을 읽어보면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예,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영어 버전을 밑에다가 써놨죠.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예, Mark my word라고 돼 있습니다. NIV 성경은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또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Behold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 behold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 바로 이 말씀의 즉슨, 자, 내 말 좀 들어봐. 자, 여기 좀 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강조하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강조를 해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요. 아마 사도는 다시는 이 논쟁에 대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매우 강한 어조로 지금 명령하듯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봐. 자, 내 말을 들어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 계속해서 고질병처럼 자행되어 온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수많은 대적들, 이단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계속 현혹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 이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교회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자꾸 예수님 말고, 야, 예수님 오케이, 니네들이 말하는 거 좋아, 예수님 근데 플러스 요거 할래, 플러스 요거 라고 자꾸 애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유혹이었는지 계속해서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커다란 유혹이 됐냐? 당시 헬라 문화는요,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순결하고 깨끗하고자 하는 동경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 문화에 보여준 유대인들만의 그 도덕성, 일부에서는 그 도덕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죠. 그들은 회당을 짓고요,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보면 이 도시의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 뭔가 할례를 받아야만 될 것 같은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솔깃해진 거죠. 그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 플러스가 뭔가 요구되는 아주 매우 치명적인 유혹을 계속 보낸 겁니다. 이 문제는 이방인이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거였고, 당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더더욱이 매력적인 거였습니다. 왜? 자기들이 했던 거였으니까.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아주 헷갈리는 문제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아서 그분께 용서와 만족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준수해서 할례에 의지할 것인가? 이걸 계속 고민하고 헷갈려 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보셨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혹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러고 계속 가르친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위협하는 아주 매우 파괴적인 힘을 가진 이단적인 사상이었죠. 바울은 이 문제를 갖고 싸웠고 또다시 힘을 주어 언급한 겁니다. 이제 다시는 이 문제 갖고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2절로 돌아와서요.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주어 얘기했는데도 당시에 할례를 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네, 있었다고요. 사도는 그 할례를 행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4절의 경고를, 엄중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예, 이것은 할례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갈등하고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도의 경고를 받고 있는 이들은 이미 할례를 한 사람들이고 그 할례가 바로 너희들을 멸망으로 집어넣었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례를 통해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너희들은 단호하게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목소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깨우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무신론이 판을 치고요. 다원주의가 활개를 치는 이 아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적인 건 둘째치고 아주 악한 것들을 주제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 회색지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너그럽게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이런 설교는 그 왜 좋은 설교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설교를 콕콕 집어서 주일마다 하냐 조금 피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느냐라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생기는 게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성도들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힘쓰는 교회들이 있다는 아주 매우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한눈에 딱 봐도 아주 뻔뻔하게 누가 와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요. 아주 험악한 흉기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저기 멀리서도 적그리스도다. 준비하자. 이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온다니까요.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표시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요, 현재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유튜브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신문 너무나 많은 곳에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요. 너무나 유혹되는 모습으로요. 교묘히 위장하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또 수많은 사상, 철학들 이런 걸로 무장을 하고 들어와요. 또 그래서 지식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모습으로도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이적이나 능력으로 찾아와서 미혹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적그리스도가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을 맹수와 칼로 고문하고 위협해서 신앙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서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즐겨라. 이 쾌락주의로 위장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할례가 얼마나 거룩한 행위입니까? 이렇게 찾아온다니까요. 요즘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양의 탈을 쓰고 가만히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를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향해 당당하게 맞서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당당한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 본문은 성도가 갖는 믿음의 근거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어떤 행위도 존재할 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나타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아주 큰 능력과 기쁨이 막 가득 차게 되죠.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때에 그 시점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급속도로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 이런 능력들이 막 넘쳐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마술을 이게 쓰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칭 큰 자라고 행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사마리아 지방에서 아주 응대를 받던, 아주 추앙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마술은 아주 흔한 일로 여겨졌죠. 그런 그가 빌립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마술사 시몬도요, 뭐라 그러냐면 빌립을 따르고요, 빌립에게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의 선교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해서 그곳을 가서 한번 살펴보라. 이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아직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장면을 본 마술사 시몬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장면에 충격을 받았든지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눈과 내가 함께 명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 아멘. 와서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훗날 이 기독교 역사는 이 마술사 시몬이 기독교에도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의 창시자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능력을 마치 이 마술사 시몬처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돈을 받고 치료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죠. 기독교가 만일 이런 한낱 무당과 같은 점쟁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다르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굳이 멀리 찾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 내에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고 우리의 열심을 내서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점쟁이 찾아서 물어보는 거나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지금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라고 고백한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자각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린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조명받으며 살 때 우린 우리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적 그리스도의 위협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분석이 막 능력이 분석하고 막 능력이 탁월해서 우리가 막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이 새 속에 물든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령을 받으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린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방언을 받고 예언하는 정도로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조명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갖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구절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부분만 떼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 해석할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죠. 물론 적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린 사랑으로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주어를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의 주어를 다시 생각해서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서 행하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인데요.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줄아. 내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자가였던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조롱하는 장면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아니 그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 그래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외쳐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쩌면 그들은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 12군단이 되는 천사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꽉 붙들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살리려 하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또한 세상을 향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그리고 너 교회 집사라며, 너 교회 목사라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거를 보이라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들을 조롱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면 안 되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죠. 심지어는 형제 자매 간에서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일일이 스스로 대응하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엄청나게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요. 오직 우리가 대응하는 길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사랑으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6월 암송요절은 이걸로 해야겠다. 갈라디아에서 무려 2절을 제가 암송요절로 낸 것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 5장, 6장을 하는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과 6장 14절 이거는 꼭 갈라디아서를 마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기억 속에 꼭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 요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읽고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